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며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 땅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고소한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민중을, 백성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리스도 자칭 왕이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 그 세 가지를 가지고 고소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이 모든 것이 다 거짓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 거짓말로 그들이 고소한 것이죠. 복음서 기자들은 이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 책찍에 맞으시고 재판받으신 그 사건들을 다 이 법정 그 소송의 절차에 따라 그렇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끌려다니시고 구금당하시고 그리고 재판받으시고 그리고 형을 언도받고 그리고 그 형을 집행하는 그 이야기를 다 기록하면서 복음서 기자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 과정 가운데 드러나는 은밀한 그들의 죄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발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은 다 죄가 없으신 무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운 증인들은 다 거짓 증인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내린, 빌라도가 내린 이 사형의 언도는 정의를 거스린 모든 법적인 제도를 다 깨어버리는 불법 재판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죠. 총독으로 유일하게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에 대해서는 많은 전설로도 또 많은 이야기,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했는지를 다 기록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기록 중에 하나 필로라는 사람이 로마에 보고한 그 내용을 보면 그의 성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융통성 없는 기질을 가졌으며 무척 완고할 뿐만 아니라 매우 무자비한 인물이라, 이렇게 기록한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의 삶은 굉장히 세속적이었고 그리고 권력지향적이었고, 사실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악한 잔인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품은 선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는 것은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 그로부터 죄를 찾을 수 없고 예수님은 무죄하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3번이나 예수님은 사형받을 만한 죄가 없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지만 그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찾을 수 없다, 그럼 무죄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그리고 2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들을 선동한다 해서 너희 앞에서 신문한 결과 너희가 고소한 것 같은 죄목을 찾지 못하겠다. 헤롯도 역시 죄목을 찾을 수 없어 그를 다시 우리에게 돌려보냈다. 이 사람은 사형당할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빌라도가 3번째로 말했습니다.
무슨 나쁜 일을 했다고 그러느냐?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풀어줄 것이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무죄함에 대해서 반복된 주장을 빌라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느 한쪽을 택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자기가 결정하려는 상황을 교묘하게 피하려고 꾀를 부리고 그 방법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유죄라고 언도하는 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동시에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는 행동도 피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분명히 말로는 무죄라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고 말하면서도 왜 그가 그렇게 우물쭈물하고 있느냐 하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유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압박을 받고 그 두 가지 모순된 사실을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까 방법을 생각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풀어주면서 동시에 유대인들을 무마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장에 보면 그는 재판권을 헤롯에게, 갈릴리를 다스린 헤롯 왕에게 넘겨주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다시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방법을 찾아내서 두 가지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그는 미봉책을 시도하죠.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나는 이 사람을 매질이나 한 후에 풀어주겠다. 오늘 방금 읽은 22절 그 뒷부분에 보면 그래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풀어줄 것이다. 매질, 채찍질을 해서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군중들이 요구하는 최고형, 십자가형보다 좀 덜한 형벌로 그 사람들을 달래고 만족시켜 주려고 했습니다. 그 채찍에 맞은 그 예수님의 찢긴 등, 피 흘리는 그 등을 보고 그냥 그 정도로 충분히 만족하기를 원했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이 빌라도의 이 생각은 굉장히 비열한 생각이죠. 야비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무죄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법정에서 무죄라면 그분은 아무 잡혀 있을 이유도 없고 채찍질 당할 이유 없이 즉시 석방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전례대로 유월절의 총독이 죄수 중에 한 사람을 특별 사면하는 것이 있는데, 그의 생각은 예수님을 사면해달라고 요구하기를 원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가장 악독한 유명한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와 예수님 중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사람들은 도리어 악명이 높은 범죄자, 살인자 이 바라바의 사면을 총독에게 요구합니다. 이 빌라도의 계획이 다 망쳐진 것입니다. 그 계획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죄 없으신, 그가 재판을 받으면서 재판을 대하는 그 태도에 아마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충격을 받고 우리의 양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빌라도의 양심이 눈을 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양심이 갈등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진리 앞에 서게 되면 양심의 눈을 뜨지만 그때부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양심이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양심대로 살기를 원하고 살아야 함을 알지만 우리는 양심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이 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나 또 우리 조직, 또 우리의 관계 가운데, 인간관계 속에 있을 때 그 사람들, 그 조직에 반하는 어떤 양심적인 행동을 할 때, 부정적인 결정을 해야 될 때 우리 양심은 분민하게 되고
괴로워하죠. 빌라도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놓아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양심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깨달은 그 양심대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가 처해져 있는 것이죠. 그 앞에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정치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여기에 꼼짝없이 볼모처럼 잡혀 있습니다. 자기가 뭔가 권력이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압력 앞에 꼼짝없이 당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정치적인 약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실정한 것도 있고 그의 성품이 더 높은 자리를 지향하는데 아무래도 흠집을 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아마 자기가 실수하지 않고 더 잘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 세상의 생각에 영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이 빌라도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갖고 그것을 약점을 붙들고 꼼짝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론을 조성하고 대중을 선동해서 이제 밀란을 일으키는 분위기로 그렇게 몰고 갑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목적은 하나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하라는 것입니다. 그 압력 앞에, 압박 앞에 빌라도의 양심이 갈등과 괴로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현실에 타협하고 있습니다. 아마 빌라도는 머릿속으로 많은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진실을 밝힐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무시할 것인가? 원칙대로 할 것인가? 타협할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기로 가운데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진실을 따르고 양심을 따르게 된다면 밀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가 누리고 있던 그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위치를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의 안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 불안이 있었겠죠. 아마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관계 가운데 어떤 상사들의 지시를 따를 때 부조리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갈등하고 고민하는 문제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양심대로 해야 되고 양심이 깨우는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걸 알지만 그 양심 자체에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양심은 나를 깨우고 옳고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힘은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이 양심대로 살게 해줄 그런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그 양심을 깨우는 진리에서, 영원한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양심 그 뒤에 힘을 주고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힘을 우리가 의지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심만 믿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양심을 알았지만 그러나 정의를 선택할 힘이 없고 내가 고난을 겪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양심대로 살아갈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양심만 갖고 있는 사람은 현실에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합리화시키고 그것에 침묵하고 모른 척하고 핑계를 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의 양심은 현실과 타협해서 결국에는 타협하니까 양심이 굳어지고 마비되고 그리고 진실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는 침묵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양심이 결국 궁극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패배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핍박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표자로 오명을 지고 있고, 그의 인생 역시 실패한 인생으로, 전설에 보면 그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으로 끝났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법을 따라서, 아니면 진실을 따라 사형을 언도한 것이 아닙니다. 권력자의 만족을 위해서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의 눈치를 보면서 백성들의 밀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빌라도의 이 모습에서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 그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양심, 인간의 정의, 인간의 진실, 선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위험이 없고 압박이 없고 우리를 해치는 세력이 없을 때 그 양심은 양심대로 우리는 말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재산에 손해를 끼치고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때 그 양심은 무력해지죠. 마비되고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양심 자체가 생명을 걸고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구원이 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 양심을 빛나게 하는 진리에 의해서 빛을 내는 것입니다. 마치 스위치를 누르면 이 전구에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전기가 있어야 이 좋은 마이크 스피커에서 말을 할 때 소리가 나는 것처럼, 이 양심도 마찬가지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 그때 빛을 발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도덕이나 양심이나 인본주의, 휴머니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인간을 더 인간답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것이 영원한 목표라고 주장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주장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따르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고 우리가 양심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도덕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전구 하나 가지고 그 전구만 있으면 불을 밝힐 수 있을 거라고, 그냥 마이크 하나 들고 그 마이크만 있으면 다 소리가 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불을 밝히고 싶습니까? 소리가 나도록 울리고 싶다면 전원을 켜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 되신 예수님께 연결되지 않고는 우리는 우리의 비추는 그 빛도 발할 수 없고 그 진리대로 진실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고뇌하고 또 그리고 자기의 공고함, 내 안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절규하고 있는 그 로마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18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나 오히려 정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안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압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으로는, 행함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은 아는데, 그런데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가 깨달은 것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런 자기 안에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규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낼 수 있을 것인가? 바울이 정직하게 자기의 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으라, 자유케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빌라도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나쁜 사람으로 그냥 단순히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본성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생명의 법이 없다면 어떻게 인간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다면 어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계속 본성을 따라가며 세상 길로 가고 방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저희들입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연합해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진실을 보고 양심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는 것이죠. 빌라도는 3번씩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자기의 양심과 법지식으로 볼 때 예수님을 사형에 내줄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일어나서 고발하고 고소해도 예수님에게는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죄를 지으신 일도 없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며, 예수님은 흠도 티도 없으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사셨지만 우리와 다른 점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오셔서 죄는 없는 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물에 빠진 자가 물에 빠진 자를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그렇게 진실을 알았지만 양심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사람들 인기를, 사람들의 소리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밖에서 군중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가 이기고 말았습니다. 18절에서 21절에서 또 23절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동당해서 그렇게 소리치는 그 사람들, 군중이죠, 민중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했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치며 환영했던 무리들입니다. 그 청중이 변해서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민중, 사람들의 원래 모습, 실상입니다. 빌라도는 마지막에 다른 보험서에 보면 손을 씻으며 예수님, 이 사람의 피와 나와 상관없다고 했을 때 이 민중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피를 우리에게 다 돌려달라고 아주 무책임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며 하늘의 지혜로 가르치실 때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을 텐데 이제 아무 이적도 없고 병고침도 없고 침묵하시며 묵묵히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더 이상 아마 주님이 필요 없다 그렇게 여긴 것 같습니다. 침묵하시는 주님께 오히려 소리를 지르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기가 원하는, 정치적으로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닌 것에 대한 실망감과 그 다음에 군중 심리까지 더해진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내는 그런 악한 모습입니다.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모습, 그것이 군중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그 다수의 의견, 민중의 의견이 진리이고 선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일면 그것이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렇게 따라가죠.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늘 그렇게 진리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민중이 역사의 주체 세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의 주인공이고 주체이시지 어떻게 인간이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 땅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중 속에 백성들 가운데 반드시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진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의 진리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는 멈춰서서 깊이 생각하고 그 복음을 삶에 적용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 25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폭동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바라바를 풀어주고는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넘겨주었습니다. 그 반란을 일으키고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바라바는 예수님 대신 노임을 풀려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라바가 대신 풀려났다는 것,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야 됩니다. 바라바는 그 부모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이름을 보면 그 집안도 알 수 있는데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바라바, 그 아비의 아들이라는 뜻의 이름이 있습니다. 다 아버지의 아들이죠. 아버지 아들 딸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바라바와 같이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죄인인 바라바는 노임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마지막까지 죄인을 구원하시는 죽음입니다. 마지막까지 이 땅에 오셨던 그 목적대로 사명을 감당하시고 충실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도 주님 말씀 앞에 머무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고난과 그리고 불법 재판을 통해서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군중들의 외침에 자기의 판단을 다 포기했습니다. 재판 중에 예수님의 죄 없음을 분명하게 알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군중의 소리에 져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다 내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여러분, 진실한 것, 옳은 것은 옳다고 이야기하고 거짓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잘못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손해와 희생이 있을지라도 진실을 거짓에 넘겨서는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담대함으로 진리대로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힘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안에 아무 능력이 없고 또 죄로 죽었던 우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입고 새 그리스도를 옷 입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저희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세상에 살아가며 때로 양심이 괴롭고 고민하고 또 현실에 타협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진리대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